예, 오늘은 이삭에 대해서 좀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삭이라는 이름이 계속 나오는데요. 이삭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그가 웃는다, 웃고 있는 자, 웃음이라는 뜻이 이삭이라는 뜻입니다. 이삭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또 사라가 90세가 됐을 때 낳은 아들이죠. 근데 여기 왜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었나? 웃음, 웃는 자. 그렇게 나쁜 뜻은 아닙니다만 왜 이렇게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었나? 그 이유가 성경 창세기를 보시면 여러 번 나오죠. 창세기 17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십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창세기 17장 말씀을 보시면 여기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약 1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죠. 이때 중요한 하나님 말씀이 아내 사레의 이름을 사라라고 바꾸어줘요. 이름을 바꾸어 주시고 그리고 그때 또 하시는 말씀이 내년 이맘때쯤 되면은 사라가 이제 아들을 낳을 거다. 그런 말씀을 하죠.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을까 하고 속으로 웃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웃음에는 아주 많은 웃음이 있어요. 뭐 너털 웃음, 박장대소, 뭐 살짝 짓는 미소, 또 뭐 쓴웃음, 비웃음 이런 웃음도 수십 가지 웃음의 종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엎드려서 웃었다고 그래요. 이때 아브라함이 왜 웃었을까요? 하나님이 내년에 아들이 나올 거다, 아들 낳을 거다. 그런데 그 말씀 듣고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었어요. 그 웃는 모습이 어땠을까요? 뭐 기뻐서 막 활짝 웃는 웃음이었을까요? 아니면은 어떤 표정이라고 좀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 아브라함이 때 웃은 웃음을 헛웃음이 아닐까 싶어요. 그냥 헛웃음. 여러분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엉뚱한 말, 뭐 되지도 않을 말, 이럴 말을 하면은 허허 하고 허참 하고 이렇게 웃을 때가 있어요. 헛웃음으로 이렇게 좀 웃는 때가 우리들도 뭐 가끔 있지 않습니까? 뭐 아브라함도 그러한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 웃음. 아브라함도 아들 주신다 했을 때 웃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삭과 연결이 되는 거죠. 또 두 번째 보시면 18장 10절에서 15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여기 말씀 보면 웃었다는 단어가 아주 많이 반복이 되죠.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사라가 들었어요. 뒤편에서 듣고 사라가 속으로 웃고 아브라함은 엎드려서 얼굴 안 보이게 헛웃음을 웃었는데 사라는 속으로 웃고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늙고 노쇠했고 우리 주인도 늙었고 이제 100살, 90살 나는 또 여성의 생리도 끊어졌는데 어떻게 아들이 있겠느냐, 어떤 그런 즐거운 일이 있겠느냐라고 웃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러내고 웃은 게 아니에요. 속으로 웃은 거예요. 이건 이제 믿어지지 않을 때 헛웃음, 뭐 이런 웃음을 우리가 웃을 때가 종종 있죠. 여러분도 가끔 친구나 가족이나 친척들을 만나서 뭐 이런저런 또 이야기하고 또 이제 자녀들이나 이제 뭐 친척 이제 좀 밑에 가족 아이들에게 이제 또 뭐 손주 손녀들에게 너 꿈이 뭐냐 이렇게 물으실 때가 뭐 가끔 있으실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아이들이 뭐 이제 저는 뭐 꿈이 이래요 저래요 말하는데 가끔 엉뚱한 말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저는 대통령 될래요. 옛날에 많이 그런 말 많이 했죠. 그런 말 하면은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속으로 겉으로는 뭐 웃진 않죠. 그러면 또 애들이 기죽으니까 그러고 이제 그래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은 하지만 속으로는 아이고 뭐 그런 생각을 하실 때 있지 않습니까? 또 공부도 하나도 안 하는 녀석이 나는 뭐 S대를 갈 거예요. 나는 뭐가 될 거예요. 나는 뭐 세계에서 최고가 는 뭐가 될 거예요. 뭐 이런 말을 애들이 하면은 우리 부모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웃을 때가 종종 있어요. 그거 안 되는 거 알거든요. 그렇게 못하는 거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으로 웃을 때가 있는데 지금 이 사라도 하나님께서 내년에 아들을 낳게 하실 거다.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이제 곧 내년이면 100세고 나도 90인데 이건 안 되는 일이지 라고 속으로 웃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이제 웃음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21장 5절에서 7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죠. 거기 좀 어느 분이 읽어 주시겠어요? 성경 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누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예, 감사합니다. 이제 1년이 지나고 사라에게서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사라가 태어난 아들을 품에 안고 아들을 낳고 하는 말입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이때 여러분 사라의 웃음의 한번 모습을 상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1년 전에 속으로 웃을 때는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속으로 에휴
뭐 이런 표정, 그죠? 에이, 이거 안 되는 거. 근데 그런 웃음이죠. 지금 1년이 지나서 아들을 품에 안고 그때 웃는 모습은 정말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정말 기쁨이 가득한 웃음을 웃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정말 기쁘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듣는 많은 사람이 다 나와 함께 즐거운 웃음을 웃을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이삭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이게 이삭이라는 뜻의 이름인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뭐 개인적으로 인생을 살면서 뭐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쓴웃음을 웃을 때도 있고 헛웃음 웃을 때도 있고요. 우리 또 아들, 딸, 손주, 손녀들 이런저런 말 하든지 대화하다 보면은 우리가 또 헛웃음 웃을 때도 있고 뭐 그런 때가 있는데, 그러나 그 헛웃음, 아이고 저게 뭐 하겠어? 뭐 이렇게 되겠어? 속으로 웃던 웃음이 정말 어떤 때는 진짜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정말 크게 기뻐하고 정말 웃는 일이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진정한 웃음이 저에게나 여러분에게나 또 우리 아들, 딸들 미래에 충만하기를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애들이 손주, 손녀나 뭐 자녀들이 조금 얼토당토하는 말을 하고 실력과 전혀 관계없이 뭐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 부모 입장에서는 이렇게 야단을 치든지 뭐 드러내고 비웃는 거는 안 좋은 것 같아요. 웃어도 속으로 웃으셔야 돼요. 아이고, 속으로. 그래. 이게 좀 속으로 웃으셔야지 막 겉으로 드러내고 막 비웃고 네가 그걸 하겠냐 이놈아. 이게 좀 겉으로 드러내고 비웃으면 애들도 기가 죽고 또 이제 의의가 상하고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일이 있다면 속으로 웃고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이제 이삭이 웃는 자라는 거죠. 네 번째 보시면 이삭은 약속의 아들로 이제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되죠. 여기 4절 말씀 우리 장로님 좀 읽어 주시겠어요?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난 지 8일 만에 하나님이 그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할례를 받으라고 아브라함한테 먼저 명령하시고 아들을 낳으면 모든 후손들은 8일 만에 할례를 해라.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실제로 행하게 되죠. 성경에서 8일 만에 할례 받은 1호, 이 사람이 이삭이에요. 그렇게 되죠. 이스마일은 이미 뭐 열몇 살 된 때니까 이때쯤 이제 그렇게 되게 됩니다. 성경에 태어나기 전에 이제 이삭 이름을 하나님이 미리 1년 전에 아들을 낳으면 이삭이라 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에 보면은 태어나기 전에 미리 이름을 알려준 사람들이 특별하게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솔로몬이죠. 사무엘하 12장 25절 말씀 어느 분이 좀 읽어 주시겠어요?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예,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이름은 여디디아예요. 같은 이름이 이제 두 개죠. 여디디아라는 뜻은 오늘 사무엘하 12장 25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이게 이제 여디디아라는 뜻이죠. 이 상황을 여러분 잘 아시지만 솔로몬이 밧세바를 강제로 취해서 아들을 낳게 돼요.
우리아는 또 전쟁터로 보내서 죽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아내를 자기 부인으로 맞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들이 병들어서 두어 주 만에 죽게 돼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이제 간절히 살려달라고 기도하지만은 결국은 이제 밧세바를 통해 나온 첫째 아들이 죽죠. 그렇게 다윗도 상심이 되고 밧세바도 이제 마음의 상처를 입고 엄청나게 마음의 고통을 당해요. 그때 이 다윗이 그런 막 상황에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게 시편 51편, 회개의 시가 그때 나오는 시편이지 않습니까? 회개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려고 나단을 보내서 하신 말씀이 지금 사무엘하 12장 2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단을 보내서 이제 아들을 낳을 텐데 여디디아라고 해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다. 그래서 두 번째 주신 아들이 여디디아, 솔로몬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또 태어나기 전에 또 이름을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신 분이 세례 요한이 있죠. 우리 좀 이금석 집사님, 거기 엘리사벳이 거기 좀 읽어주시겠어요? 천천히.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라가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판서를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네, 감사합니다. 보통 뭐 한국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자녀를 낳으면은 보통 아버지 부계의 성을 따서 이름을 짓는 게 일반적이죠. 오늘 성경도 보시면은 아버지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라고 중간쯤 보시면은 나오죠. 아버지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이름하고자 했어요. 아들을 낳고.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지금 요 상황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요 사가랴가 제사장이어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아들을 낳을 거다. 근데 요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버지도 아이고 나이가 많은데 그게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믿지를 않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반드시 1년 후에 아들 낳는다. 근데 이제 사가랴가 못 믿으니까 그 증표로 하나님 역사하는 증표로 나타나신 게 뭐예요? 사가랴가 갑자기 혀가 딱 달라붙어서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제사를 다 지내고 1년이 지나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동안 1년간 말을 못한 겁니다, 아버지는. 그리고 이제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지어줘야 되니까 사람들이 친척들이 와서 야, 이제 아버지 이름 따서 사가랴라고 하자. 그랬더니 그 어머니 엘리사벳이 아니요, 이 아들 이름은 요한이요 라고 말을 해요. 아버지는 아직 말을 못합니다. 사람들이 우리 친족 가운데 그런 이름 없는데 어떻게 전혀 엉뚱한 이름을 가져오냐. 그래서 궁금해서 아버지한테 물어봤더니 서판
서판에다가 요한이라고 써서 이름을 이제 요한이라고 하니까 그때 아버지 입이 열려서 말을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참 신기하죠, 그죠? 하여튼 이렇게 해서 태어난 분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세례 요한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예수님 탄생도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고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우리 어느 분 한번 좀 읽어 주셔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 이건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명자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기 전에 미리 이름을 지어 주시는 일이 아주 가끔 있다. 이삭, 솔로몬, 또 뭐 세례 요한, 예수님, 뭐 이런 또 그 밖에 몇몇 분들이 또 성경에 소개가 되어집니다. 이제 이삭이 태어나고 장성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2장에 이제 나오게 되죠. 여러분 22장 1절 말씀을 좀,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셨는가?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거를 좀 창세기 22장 1절 말씀 이금석 집사님 좀 읽어주세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예, 감사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셔서 이제 모리아산으로 가라. 그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이 부분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했다. 이건 뭐 우리에게도 아브라함 대신 저나 여러분 이름 넣어도 뭐 크게 틀리지 않죠. 우리 개인 적용할 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려고 엄청난 일을 나에게 말씀하거나 뭘 시키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시험하시려고. 참 이게 어려운 말씀이죠. 근데 성경을 보시면 시험이라는 단어가 신약, 구약에 아주 많이 여러 번 나옵니다. 복음서에도 나오고요. 또 야고보서도 나오고 여기 창세기도 나오고 그 밖에 여러 군데 시험하려고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시험한다는 말씀을 보시면 성경을 보시면은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하나는 영어로 테스트라는 의미로 시험이라는 게 있죠. 테스트도 시험이죠. 근데 또 하나는 영어 단어로 temptation이라는 것도 시험이라는 겁니다. 이게 두 개 다 우리 한글 성경으로 번역될 때는 시험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지금 창세기 22장 1절에 있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때의 시험은 테스트일까요? 템테이션일까요? 테스트죠, 그렇죠? 테스트.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는 두 가지 시험이 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그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보시려고 테스트하시는 시험이나 숙제 같은 게 우리에게 종종 있다. 인생에 누구나다. 그러나 또 가끔 마귀도 우리를 시험한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셔서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하셨어요. 그죠? 여기 이제 의미가 조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테스트, 템테이션 이 두 가지가 늘 우리 인생 가운데 있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템테이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 제자 12제자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베드로 꾸벅꾸벅 졸았잖아요. 세 제자. 그러다가 뭐 시험에 들잖아요.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도망가고 시험에 든 거죠. 어떤 이런 템테이션의 가능성도 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늘 깨어 기도하는 거다. 근데 또 하나님 우리에게 가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것처럼 우리 믿음을 단련하시려고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도 있다. 이때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인내하고 이겨나가고 기다리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길이 되겠죠. 그래야 두 가지 가능이 우리에게 다 있다는 걸 좀 생각해 하시면 좋겠고요.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때 이삭의 나이가 20살 전으로 봐요. 다 성장한 청년으로 보죠. 아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이삭이 뭐 도망가려면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는데,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삭이 아버지 말을 듣고 자발적으로 올라갔다, 그런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또 그래서 이제 이 시험에서 이삭이 무조건적인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때 이삭이 불과 나무는 있는데 양이 없으니까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 모습이 나오고요. 그 질문할 때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제 드디어 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이제 이삭을 잡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이름 부르셔서 뒤를 돌아보니까 수풀에 걸려있는 수대양을 보게 되고, 이제 이삭 대신 수대양으로 이제 번제를 드리는 것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요 상황을 보고 성경이 말씀하기를 여호와 이레라고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모리아산 그 땅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여호와 이레다 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게 모리아산의 그 정상이죠.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이게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와, 정말 이런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셨구나. 이런 일을 여러분 몇 번은 경험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 믿고 쭉 몇십 년 살아온 세월, 우리 또 내가 살아온 인생 쭉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정말 그건 기가 막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미리, 우리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셨구나. 그런 거를 여러분 좀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감사 기도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제 12번 보시면 이제 세월이 조금 지나서 이삭이 기근이 있어서 그랄 땅으로 잠깐 이사를 가게 돼요. 거기서 이제 막 다툼이 있게 되고, 그렇게 또 이제 그 땅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놀랍게 복을 주셔서 100배나 열매를 얻었다. 그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이금석 집사님, 거기 12번 그 성경 구절 좀 읽어주세요. 이삭이 그 부분.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아지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멘. 이삭이 그 땅, 여기는 이제 그랄 땅이라는 거예요. 자기 고향이 아닌 타지입니다. 그 때문에 타지로 가서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몇 배나 얻게 하셨다고요? 100배나 얻게 하셨다. 예수님도 30배, 60배, 100배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복음서에. 100배의 복이 이미 창세기에 나와요. 이 시간 여러분, 우리 성경 공부 참석하신 여러분, 우리도 광교소망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제가 이 말씀을 의지해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일하는 일터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100배의 복이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아멘으로 또 받으시고 또 오늘 이 말씀 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게도 100배의 복을 주세요. 하나님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농사 줘본 분들 아는데 벼이삭 하나에서 그 이삭이 하나 나오죠. 제가 여러 번 세봤습니다. 벼이삭 하나에 나달이 100개가 분명히 넘어요. 보통 100개에서 120, 30개 됩니다. 여러 번 세봤거든요. 이게 농사의 비밀이죠. 옥수수는 100개가 아니라 옥수수 때 여러 개 나오니까 몇백 배 되고 저는 말할 것도 그러죠. 그죠? 하나님이 복 주신다. 여호와께서 복 주셔서 창성하게 되니까 거부가 되니까 그 본토 사람들 이제 시기를 해서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좀 보시고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5절 말씀 꼭 보시고 하나님 내게도 100배의 복을 주세요. 우리 아들 딸을 통해서 100배의 복을 주세요. 기도하고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13번 보시면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그 본토인 그랄 사람들과 막 갈등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우물을 팠더니 그랄 사람들이 쫓아와서 이거 우리 땅인데 내 거야 라고 뺐죠. 그 첫 번째 우물을 그래서 이름 짓기를 에색이다, 다퉜다 라고 우물 이름을 짓습니다. 조금 떨어져서 가서 또 우물을 봤더니 물이 나와요. 근데 또 쫓아와서 이거 우리 땅이야 라고 또 뺏어가요. 신나, 대적함이라고 우물 이름을 짓습니다. 또 세 번째 조금 떨어진 데 가서 우물을 봤더니 물이 나와요. 그래서 이때는 좀 시비가 덜 붙어요. 그래서 이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장소가 높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다 조금 더 멀리 떨어진 데 가서 또 우물을 팠어요. 근데 이거를 보고 그랄 사람 그 왕과 귀족들이 이 하나님이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주시고 파는 데마다 물이 콸콸콸 나오거든요. 자기들은 파도 우물이 안 나와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막이나 이런 물 없는 동네에서 아무 데나 판다고 물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수맥을 딱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우물을 파도 물이 잘 안 나오는데 희한하게 이삭은 자기들이 뺏어서 도망가서 옆에 가서 파는데 물이 또 콜콜콜 나오는 거예요. 또 뺐었더니 옆에 가서 또 파는가 더 좋은 물이 콸콸콸 나오는 거예요. 이걸 보고 그랄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거가 여기 있는 이제 성경 말씀이에요. 한번 좀 창세기 26장에 있는 말씀 조금 긴데 어느 분이 좀 천천히 읽어주시겠어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니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예, 감사합니다. 아멘. 여기 놀라운 말씀이죠. 그들이 이르되, 맨 앞에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게 누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그랄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지금 간증을 누가 합니까? 이삭이 간증하는 게 아니에요. 이삭을 대적하고 이삭을 못 살게 구는 사람이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너 보니까 하나님이 너랑 함께 하시더라.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 이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너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구나. 이걸 내가 분명히 봤다. 이거를 그랄 사람들이 간증을 합니다. 대단한 거죠, 여러분. 우리 보통 간증은 누가 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잘 믿다가 안 믿어서 얻어 터져갖고 사업 망하고 병들었다가 다시 회개해서 회복됐습니다. 이게 대부분 간증이잖아요. 근데 이 간증은 엄청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이방인 그랄 사람이 이삭을 보고, 야, 이삭 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분명히 봤어. 이 말을 한다고. 여러분에게, 여러분 아들, 딸들에게 이러한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엄청난, 이게 진짜 복이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쫓아와서 우리 평화조약 맺자, 계약 맺자라고 본토인들이 먼저 와서 우리 평화조약 맺자. 그래서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 바로 네 번째 우물을 판 부엘세바라는 곳에 와서 그렇게 평화조약을 맺자고 사정을 해서 그럽시다라고 이삭이 평화조약을 맺었어요. 그곳 이름을 부엘세바다라고 말씀을 하죠. 지금 이 되어진 일이 이 사막 근처인 물이 아주 귀한 부엘세바에서 되어진 일이다. 하나님이 복 주셨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하여튼 하나님 잘 믿고 순종함으로 이런 100배의 복을 얻고 또 부엘세바의 복을 얻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또 자녀들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